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유다의 이야기를 38장 말씀을 해드렸죠. 유다의 인생, 오늘 본문에 보면 22년 전에 그 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그렇게 두드러진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22년 전에 유다가 벌였던 그 일이 유다의 발목을 잡습니다. 곧 내 동생 내 혈육이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요셉을 동생을 보호하지 않고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날입니다.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도 함께 결정해줬고 형제들도 다 동의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가 이렇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국 죄책감이라는 것은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야말로 방황하는 세월,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22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허랑방탕한 탕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다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유다라면 정말 행복해 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는 세월 22년 허랑방탕하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돌볼 수도 없고 그 능력도 없었던 유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 잃어버리고 마지막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만 품고 살아가는 유다의 이 모습,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인생 22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아옵니다.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의 신앙의 불꽃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불꽃은 내가 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촛불 켜듯이 켜놓으시고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그 촛불만한 신앙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불꽃을 키우는 것은 이제부터 유다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누군가 여러분의 불꽃을 더 키워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불꽃은 여러분들이 키워가야만 합니다. 다 독특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하면 내 신앙이 커질 거야 택도 없습니다. 아궁이마다 다 비슷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신앙이란 것 결국 독특한 여러분에게 맞는 신앙의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십 년, 반백년 이상 더 넘게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도 역시 다를 것이고 신앙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도 다를 겁니다. 유다는 이것을 이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22년 허랑방탕한 삶을 정리하며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22년 전에 저질렀던 이 잘못은 누구에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입니다. 요셉은 유다가 신앙에 성장하는 동안, 22년 동안 유다의 신앙에 성장하는 동안 요셉은 22년 동안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사업에 연거푸 두세 번 실패하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는 건 빚밖에 없지 않나요? 두어 번 실패하고 나면 그럼 바닥이잖아요. 그럴 땐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듯 부모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합니다. 왜 안 되는지, 물질이 없어서 도와줄 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세 번 주저앉다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은 내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바닥을 떨어진 상태에서 삶의 현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죽음조차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울 때 꿈으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이 22년 삶 속에 이제 앞으로 생활한 20년 속에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것이 가능했을까?
꿈쟁이 요셉으로 별명했던 요셉이 꿈으로만 봤던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셉입니다. 그의 인생 13년에 버려진 삶, 노예같이 버려지고 지하 감옥의 죄수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사형수가 되어 기다렸던 13년의 세월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람으로 섭니다. 여전히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이 지나고 그가 어떻게 황골탈퇴 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왕 다음에 가는 2인자가 되고 왕의 모든 권세를 다 요셉이 소유하는 그러한 권력의 최고위에 올라가게 된 요셉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꿈만 꾸는 요셉은 의미 없습니다. 그 꿈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현실로 만나는 요셉이 정말 귀한 요셉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정말 기뻐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됩니다. 요셉과 같이 바닥 중에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잃어버렸어도 요셉같이 자기 생명에 대한 존엄성마저 잊어버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한 주도권까지 우리는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보다 우린 100배, 1000배 더 나은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요셉은 결국 13년의 노예 생활 뒤에 7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2년, 9년 동안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가 이제 꿈에 모든 하나님을 현실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합니다. 과연 하나님이다. 과연 이 꿈대로 하나님을 이루신다면서 나갑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바닥 중에 바닥의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생존. 죽음 앞에 막다뜨렸던 요셉의 이 삶이 꿈에만 보던 하나님을 현실로 만난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사람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까? 내가 무서워서 하는 순간 이때 공포에 잡히게 되는 것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끝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꿈꾸던 요셉이 생존, 내가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면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포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나라 속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요셉과 같이 생존이 필요한 이 순간에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요셉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생존에 대한 이 위험의 상황들을 얼마나 기록하셨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봤더니 복 줬다는 이야기보다는 죽을까 두려워하며 공포에 빠졌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 줬던 이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생존의 위협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둠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릴 때에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존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또한 생존의 위협이 또 한 번 오지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도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언제 동생을 죽였나니까 아무리 감추어도 점점점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내가 살인자로서 제 세상 사람들의 아들이 나를 죽일 텐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죄는 졌지만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가인을 또한 지켜줍니다. 극심한 공포, 생존의 본능의 극심한 공포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복하고 엎드렸던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들이 바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노아와 그의 노아의 강했던 홍수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노아의 눈앞에서 홍수 가운데 다 죽어가고 멸절되는 걸 보면서 노아는 홍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생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앞에서 무지개를 띄우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며 노아의 두려움의 공포를 잠재우고
노아로 인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창세기 9장에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 되기 이전에 먼저 죽음이라는 공포를 경험합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죽게 될 만한 위험이 찾아올 때 벌벌 떨면서 소인배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행보를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살 길로 열어주는 이 축복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복의 조상이 되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생존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공포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모습들, 또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태어났던 불쌍한 하나 있잖아요. 사생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맞아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로 인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하갈이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광야로 내쫓긴 받는 것은 죽음으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이 광야에 버려졌다, 너 죽어라는 뜻입니다. 일주일 정도 먹을 물만 주고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버림 당한 이 하갈이 마지막 물이 한 방울 떨어져가는 그 순간 아들과 함께 20-30m 떨어져서 통곡하며 웁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없으니 나는 여기서 죽고 너는 저기서 죽으자 하면서 통곡하며 광야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어머니의 마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생존의 이 공포 앞에 어머니 하갈은 흉계를 꾸미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라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던 순간들이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의 공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2장 한 장 한 장마다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신앙의 결단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했고 모리아산 위에서 죽여야 했고 이삭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황,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 두 부자지간을 감싸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실행하는 이들,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죽음 한가운데 진솔하고도 정직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드러날 때 그들은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큰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리라면서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끝자락 가나안에 듣자 그린 그 아래 멈추게 하시고 네가 이곳에서 마른 땅을 파고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면 내가 그 마른 땅에서도 싹이 나게 할 것이고 그 마른 땅에서 그들이 거둬들인 소출에 100배의 소출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삭에게 줬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고 멈춥니다.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싹이 나요? 있을 수 없지요.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이삭이 팹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심었던 마른 땅에 이슬을 내리시고 그 땅을 적시시며 발아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땅에 있던 누구보다도 더 많은 100배의 소출을 들며 과연 하나님께서 생존에 이 죽고 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이삭을 건져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복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보배롭게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불꽃같이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 가운데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면 이 생존을 걸고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불꽃같이 역사하는 이 능력들이 수십 년 쌓아올린 기업보다 한순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쌓아올린 재물보다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주는 놀라운 축복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 이하에도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이하에도 역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한 하늘을 에서와 야곱과 더불어 살지 아니라면서 반드시 죽이리라 하면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 야곱은 도망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베델 언덕까지 산 위로 올라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그저 나는 장자의
장자의 이 권세를 갖고 싶었을 뿐 형한테 죽임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던 이 베델에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살리시면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겠다, 장자의 복을 주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드디어 받습니다. 어떻게? 생존에 대한 위협 속에서 부르짖었던 기도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31장 야곱은 속이는 자 라반 앞에 야곱도 역시 주저앉게 되죠. 속임을 당합니다. 15년 넘는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무일푼인 야곱, 가족은 아내들이 있고 가족은 자녀들이 있고 식소들이 있는데 양은 많은 것 같지만 내 양이 아니오다. 라반의 삼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내 인생, 나는 언제 내 일가를 세우리까, 나는 언제 내 기업을 세우리까 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한테 응답합니다. 너는 무일푼이 아니라고, 베델로 올라갈 마음 준비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무일품인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찾아와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더 나아가 야곱은 33장 야곱이 오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베델 향해 들어갈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죠. 이 기도였습니다. 형이 날 죽이려고 옵니다 라는 겁니다. 형이 날 죽이려고 옵니다. 고전에는 라반 외삼촌이 날 죽이려고 옵니다로 있습니다. 다 살려줍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를 하나님 막으시고 야곱과 화해하게 하시고 내 친동생, 내 형제여, 내 혈육이라는 이 마음으로 에서가 야곱을 품고 함께 화목하게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더 말하면 야곱은 그 위에도 창세기 35장 세겜성에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며 곧 시므온과 레위 그의 아들들이 죽이죠. 이런 말미암아 세겜성의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일어나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다 죽이리라 보복의 법을 따라서 그의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죽이리라 할 때에 그 민족들이 일어나서 70명도 되지 않은 야곱의 가족들, 1시간도 안 걸리겠죠. 순식간에 죽임당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생존을 걸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공포의 극도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공포 한가운데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빛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이 일어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족들이 답답합니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생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생존에 대한 것을 자꾸 강조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줄은 살만하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살만한데, 누릴만한데 더 누리고 싶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닌가요? 지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시대에 자랐던 우리들은 생존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누리기 전에 소유를 먼저 비축해야 된다고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생존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는가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어른들이 잘못 가르친 참사라고도 합니다. 어른들이, 우리들이 산 세대에 누리는 것만 가르쳤고 소유하는 것만 가르쳤던 이 부모의 모습들, 좀 더 큰 것 소유하고 좀 더 나은 곳에 있고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잘 살 수 있어라는 이것, 이미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으니,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은 생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살만한 이의 신앙에서는 아무리 믿음의 줄을 잡아도 마귀가 미끄러지게 합니다.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려고만 하고 더 많은 것을 품으려고 하는 인생 한가운데서는 결국 그 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생존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마음이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지요. 여유가 있어야 기도해야지요. 건강이 좀 나아져야 기도하지요. 전심이 아니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아들딸들이 끌려갈 때에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이 상황, 포로로 아들딸들이 끌려갈 때에 너희가 어떤 상황에 갈지라도 너의 생존을 걸고 내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릴만 하고 살만 한데 기도가 전심으로 나오지 않다면 이미 잡은 손이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생존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누리는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22년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기에 그는 송구합니다. 송구한 이후에도 13년 뒤에 총리가 되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풍년이 지속되는데 쌓아놓을 것이 없을 만큼 다시 창고를 지을 만큼 또 쌓을 만큼 풍년이 계속 들고 있는 7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누리자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야. 재난의 때에 내가 헌신해야지, 재난의 때에 사명 감당해야지 하면서 이 재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영적인 양식을 버려 재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내려놓고 영의 양식을 계속 취합니다. 잘 될 때일수록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사업하고 직장생활분들한테 11조 얘기하는 이유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해야죠. 살만할 때 구별해야죠. 철저하게 망가지고 주저앉았을 때 이제부터 11조 구별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나님도 속상하고 우리도 속상하잖아요. 잘 될 때 영양식을 쌓아야죠. 요셉은 이 7년의 풍년 동안 잘 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영의 양식을 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영적인 시간을 버리고 재물을 쫓아가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고도 원대한 축복의 아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요셉 하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린 아실 겁니다. 유다입니다. 요셉 한 사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유다라는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왜 유다를 눈여겨봤을까? 죄책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은 죄를 아는 사람만이 자각하는 사람이 갖는 겁니다. 루벤도 오늘 죄를 져놓고 내일 즐겁게 밥을 먹는 정말 속이 검은 사람입니다. 시므온도 오늘 죄를 져놓고 내일 뻔뻔스럽게 친구와 함께 놀러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도 다른 형제들도 분명 어제 동생을 팔아치우고 노예사냥한테 받았으면서도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의 아들이 질짐승하게 찢겨 죽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해놓고도 다음날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자는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볼 낯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형제들을 볼 낯이 없어서 자기가 주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볼 낯이 없어서 형제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땅, 이 땅에서 내가 축복받는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면서 가나안의 땅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나 같은 자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돼 하면서 그다음부터 허름방탕하게 살죠. 왜? 죄에 대한 자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의식이 강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탕자도 역시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전도하면서 죄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돌아옵니다. 유다는 결국 죄를 지은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떠났고 죄를 지은 자신을 용납이 안 돼서 형제들을 떠났고 아버지의 축복의 땅인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형벌을 내리듯 인생을 망가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죄에 대한 자유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를 눈여겨보시고 그 안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신앙,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붙잡아 들어 쓰십니다. 요셉을 단련하시듯 유다를 단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요셉을 단련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곧 창세기 42장과 43장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단련하는 은혜의 장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신앙은 이렇게 연단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 것만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돈 버는 데 쓰지 마십시오.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돈 버는 데 쓰면요 시커먼 것이 돼요. 금은 원래 풀무불에 들어가서 잡스러운 것이 다 태워질 때에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다시 나오게 되면 상처로 말미암아 지저분한 것이 금에 또 끼잖아요. 다시 풀무에 들어가서 단련되어져야만, 불로 단련되어져야 영롱하게 빛나는 금빛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재물을 팔아서 영적인 양식을 사용을 합니다. 재물을 내려놓고 영의 양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바로 영롱한 금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보길 원합니다. 요셉은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 형제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유함을 줍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풍요로운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풍요로워집니다. 7년입니다. 과연 요셉은 준비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 형제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단 2년 만에 모든 곡식은 사라지고 단 2년 만에 7년의 풍요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쌀이 한 10kg면 한 3만 원 하나요? 10kg는 보통 두 가정이 한 며칠 먹을 수 있을까요? 한 3주쯤 드시나요? 식사를 하면? 그러면 3만 원을 쪼개서 한번 씹어 드시면 3주쯤 드실 수 있을까요? 아니, 쌀 대신 3만 원, 1,000원짜리 한 30장을 바꿔서 하루에 한 장씩 씹어서 이렇게 아침에 반장, 저녁에 반장. 2년이 지났더니 곡식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영적인 시간을 팔아서 돈 버는 데 시간을 쓰고 났더니 재난이 올 때에 2년이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 누가 곡식을 내놓겠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거 돈을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영적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비축하고 금은보화를 비축하고 보석들을 비축했는데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씹어 먹을 수 없어. 배고파 곪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풍요를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별하셨습니까? 갑자기 땅이 몇 배 올라서 부유해졌으면 여러분 11조 드리셔야죠. 여러분, 그걸 씹고 살 수는 없어요. 안 드리면 그런 날도 올지 몰라요. 진짜 그런 날도 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똑같아요. 야곱도 30년 전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저 영적인 시간 팔아서 재물이나 모으는 추한 남자로 바뀌어 있어요. 7년의 풍년 지난 후에 이들은 흉년의 2년 만에 모든 곡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눈앞에 빛나는 영롱한 보물을 잊지만 씹어먹을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 다가옵니다. 돈은 많이 있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돈은 많이 있지만 재물은 많이 있지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풍년의 때에 양식을 팔아 재물을 모으는 재미에 깊이 빠져들어서 영적인 양식을 쌓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은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로워질 때에 여러분, 신앙은 더욱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생존의 위협이 올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것을 구별하면서, 어쩌면 생존의 위협이 올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식을 쌓아가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 하니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살아가는 이 장면입니다.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살아갈 때 총리 요셉 앞에 서서 이 형제 10명 형제들이 먹을 것을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돈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가져 나올 때에 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정탐꾼이로다, 우리의 곡식을 탈취하라고 정탐꾼이라 하면서 그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감옥에 갇혔으니
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이 결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얘기했던 우리는 아버지의 12아들을 한 아버지로 낳은 12아들 중에 형제들이고 10명 형제들이고 한 명 형제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지막 말째는 있는데 그 말째가 아버지와 함께 있나이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형제들 맞으면 그 맞은 말째를 데리고 내게 오너라. 그리고 한 사람만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라 하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옥에 가둬버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큰 시험인데 가다 보니 하루가 지난 뒤에 그들의 곡식 자루에서 곡식을 잠시 꺼내서 나귀에게 먹을 음식을 주려 하다 보니까 그 자루에 지불했어야 될 그 돈 자루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분명 줬는데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다른 자루도 다 불러봅니다. 분명 줬는데 다른 자리에도 다 돈주머니가 다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게 되었구나. 누군가 그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루벤이 해야죠. 첫째 아들이니까 내가 가서 그럼 이 돈자루에 돈주머니를 돌려주고 올게. 너희들은 평안히 집에 가. 혹시라도 거기에 있는 시므온이 오해받아 우리의 둘째 동생이 죽으면 안 돼. 루벤이 가야지요. 아무도 안 갑니다. 이상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헌신하고 행동할 때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혹시 해달라고 입을까 봐 하루끼만 가면은 시몬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데 돈을 주고 올 수 있는데 그 20일이 넘는 길을 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동생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돌아와서 집을 했더라면 모든 시험은 이미 끝났을 텐데 너무나도 아쉬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정말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을 것인가? 데려가더라도 누군가는 죽을 상황이 온다면 누가 베냐민 대신 죽을 것인가? 루벤은 죽을 자세가 없어요.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두 아들을 죽여서 진짜 나쁜 아빠해. 아니 지 목숨을 내놔야지. 베냐민이 잘못되면 첫째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슨 자신감입니까?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어 베냐민의 생명이 위험하면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대신하리이다.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리이다 하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유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에 대해서도 유다에 대해서도 생존의 위협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가서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존의 위협이 다시 시작되니 유다가 형제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응답을 얻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이하에 이런 응답을 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게 하나님께 응답입니다. 내가 선한 대로 인도하리라. 응답을 받고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도 똑같이 기도하며 생존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유다도 기도했고 유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내가 담보가 되리이다. 베냐민이 죽을 만한 위험이 있으면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담보가 되리이다. 둘 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중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이제 통과합니다. 할만해서 하는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걸고 하는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명함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헌신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헌신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루시니까 우리가 힘쓰는 것 아닙니까? 여유 있어서 여기 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12조를 구별하는 거지. 있으면 얼마나 요긴하겠습니까? 필요한데 써야 되고 필요한데 정말 요긴한데 써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생존에 관계된 것까지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보배롭게 빛나는 불문불 속에서 빛나는 금으로 연단된 정금 같은 모습을 보고 드디어 유다를 붙잡습니다.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과해야 될 세 번째 시험이 그에게 옵니다.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베냐민을 들어온 걸 보고 정말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이로다 하면서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풉니다.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고 잔치를 베푼 나이에 잔치하는 가운데 그의 청지기가 받은 돈들도 집어넣고 야곱의 은잔,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게 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함께 기쁨의 자리를 나눴는데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이 순간, 다음 날 이른 아침 길을 나섭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요셉의 청지기가 군대를 이끌고 이 형제들의 길을 막고 에워쌉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내 주인의 요긴하게 점칠 때 쓰는 은잔을 순청한 놈이 있도다. 그 놈을 잡으러 왔노라 하면서 그들을 멈췄습니다. 유다가 나서고 형제들이 나섭니다. 누구든지 은잔을 가진 자는 죽이리라.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 모든 9명의 형제들이 당신의 주인의 종이 되겠나이다. 일평생 종으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신 있는 거죠. 안 가졌으니까.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모두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잔이 나온 이 자루의 주인만 노예로 삼겠다. 나머지는 평안하게 너희의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만약 안 바뀌었다면 죽지 않고 종으로 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예전 같으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그렇게 하면서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은 안 떠납니다. 베냐민을 끌고 가고 있는 이 군사들의 뒤를 따라가고 베냐민이 서사명에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도 같이 베냐민과 더불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머무는 이 모습들, 드디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유다입니다. 창세기 42장 32절 말씀에 유다가 요셉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내 생명을 대신하여 베냐민을 보내소서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드디어 유다를 쓸 수 있게 됐구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형제들을 살려내는 유다가 드디어 됐구나.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쓰였던 자녀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아들 여호수아,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 여호수아, 유다의 지파의 아들 갈렙, 이들은 우연히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들이 드렸던 이 빛나고도 빛나는 헌신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부터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준비하시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린 죄의 발목을 잡힙니다. 영적인 시간을 팔아서 재물을 모으는 데 써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죄의 발목이 잡힙니다. 꽉 잡은 것 같은데 어느새 신앙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생존에 걸려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신앙으로 인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놀랍고도 큰 복을, 그리고 장구하게 자녀손들이 이룰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제 부유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존을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수록 더 예배드려야만 합니다.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만 합니다.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는가요? 사람의 종이 될 뿐입니다. 사람 만나고 해결될 것 같은 거 버리십시오.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 붙들면 100개로 채워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들이 붙들었던 영롱한
불로 연단된 이 금과 같은 정 같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들의 영양식을 쌓는 것처럼 명함의 모든 성도들이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식을 쌓아가는 기도자, 재물을 팔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식을 쌓고 구별하지 않게 영적인 양식을 쌓아가는 명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